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지난주 20장에서는 천년왕국, 사탄과 그의 무리들의 최종 패망, 흰 왕자 심판이라는 주제로 연구했고요. 오늘 21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는 만물이 새롭게 됨이라고 합니다. 만물. 오늘날 이 지구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의 모든 만물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변화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근데 이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가 있잖아요. 바다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지구, 행성, 새로운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제가 과학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는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온다고 하십니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세상에 번개 칠 때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의 세상이 번개가 칠 것 같습니다.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그러니까 이 땅 입자까지 정말 더욱 잘라질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원소까지들도 다 녹는다고 하고 있어요.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다 완전히 현 지구는 다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남아있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와 함께 같이 사라지고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갈아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아탈 수 있어요. 우리의 방주 되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가 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노아 시대 때 한 4,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가 물에 다 쌓였을 때, 덮여졌을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가까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살았잖아요. 8명이 살았잖아요. 그때 여러분 100년 넘게 만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비를 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홍수가 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비를 그렇게 눈으로도 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배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노아를 보고 미친놈 그럽니다. 미친놈. 전문용어로 미친놈. 저거 쓸데없이 100년 가까이 저거 돈 벌어가지고 저 배를 만들고 그것도 어디에서 만드냐? 산에서 만들어요. 산에서. 저게 무슨 그 자연인으로 나올 저런 산속에서 저게 배를 만들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노아는 괜찮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좀 어떻게 보면 미친놈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이 그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어리석도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저거 또 교주한테 당했구나. 또 교주한테 저거 속았구나. 저 목사 저거 다 교주인데 거짓말 아니면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불에 탈 때 이 주 예수님 안에 타신 분만 사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 되셔야 됩니다. 지구가 현재 이게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불에 탄다는 것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와 같이 허구와 허상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으면 무엇이 맞다는 겁니까?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다 될 거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라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믿겠을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합니까? 예수님 또 안 와요. 그렇게
왜? 눈으로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이 어디 있어?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부터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그냥 세상 창조된 대로 그대로 똑같아, 변함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불신해요. 진화론자들 보세요. 이들을 뭐라고 말하면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유물론자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물질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유물론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모순적인 게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진화론자들에게 한번 가서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45억 년 전에 지구가 만들어질 때,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눈으로 봤어요? 공룡을 눈으로 봤어요? 짐승이 점점점 진화해가지고 인간으로 진화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그림으로 본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이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어리석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혼을 불호수에 던져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게 이거는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저가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저의 존재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눈에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 눈으로 보면 되는데. 근데 믿음이라는 건 언제 필요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한 것들은 영원하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언제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면 이거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지구는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순간 이 지구는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것도 못 해줘요. 왜? 여러분이 사라지는데, 여러분이 하늘로 가서 뭐 심판석이나 하나님 심판석에 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구가 없어진 거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너무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집착하게 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이 지구는 없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미래가 불분명하니까 좀 뭔가를 좀 약간 두고 싶어요. 그걸 보험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걸 왜 둡니까? 미래를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두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싼 돈 주고 부적까지 사는데,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절대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생명보험 되시는데, 진정한 생명보험 되시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명보험은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거지, 죽는 나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죽는데, 죽어야지 생명보험이 나오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근데 진짜 죽었을 때 우리의 진정한 생명보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참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만약에 북한 사람이 북한에 사니까 미국을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뭐 TV도 그런 것도 못 보고, 그래서 한 번도 미국의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미국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그런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자기 눈에 본 적이 없다고? 그건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 우리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현재는. 근데 현재 있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진짜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어떤 공상과학 영화를 보니까 어떤 별에 가면 거기에 시간이 늦게 흐른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 막 이렇게 공상과학사들이 똑똑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우리는 그러려니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거기 갔다 오는 사람은 우리는 한 40년 지났는데 거기에서는 한 1년 지나고 온 거예요. 그 별에 갔다 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늙어 있고 우리는 다 늙어져 있고 무슨 타임머신 탄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천국은 영원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 땅에서는 1000년 동안 흘러야지 거기는 천국은 하루 흐르는 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1000년이 거기에서 24시간밖에 안 된다고 천국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땅에서 80년은 천국에서 2시간밖에 안 되더라고요. 천국에 2시간은 흐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80년 이 땅에서는 80년은 흐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예요? 잠깐 2시간 낮잠 자고 일어나면 옆에 사람이 이 땅에 한번 살다 오는 거예요. 그럼 딱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딱 죽어서 다음에 눈을 뜬다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에서 눈을 뜰 거 아닙니까? 눈을 딱 떴더니 옆에 있던 천사 동료가 그러는 거예요. 어휴, 김씨 많이 피곤했나 봐. 2시간 동안 자다 일어났어. 낮잠 자고 일어났어. 난 잠깐 지구에 갔다 왔어. 한번 살다 온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의 2시간이란 천국에서 2시간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니까 이렇게 늘 오래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너무 집착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불쌍한데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20년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리 부모님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왜 변함이 없습니까? 더 힘듭니까? 그렇게 많이 착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20년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영원한 걸로 보세요. 근데 80년 아니면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20년 고생한 게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별것도 아니라는 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수증기와 같은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보상으로 받겠죠. 천국에서는 다 보상받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 안에 사는 이 80년, 7, 80년 삶에서는 많이 힘듭니다. 그걸 제가 거부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이 땅의 삶이 수증기처럼 짧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체감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현재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 하늘, 새 땅, 새 지구,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그 도시가 대신 대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나 요한이 봄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현재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천국에 있던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땅에 오는데 그곳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신부가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 우리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요. 예수님의 교회가 그 안에서 살 거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 교회, 신부는 교회. 우리는 지체, 교회의 지체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발이 될 수 있고 손가락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발가락이신 성도분은 손가락한테
야, 너 발가락 냄새나 뭐 그런 소리 듣는다고 잘 참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 희영이가 없어서 별로 반응이 딱히 별로 좀 좋지 않아서 빨리 지나가야 되겠네요. 희영이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희영이가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희영이를 분위기 메이커 희영이가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서 정혼이라는 것은 약혼이에요. 약혼. 결혼하기 바로 직전에 하는 약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혼인이 결정되면 약혼하면 그냥 결혼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남편 부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혼한 상태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정혼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순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요. 순결한 처녀니까 함부로 이렇게 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누가 악용을 하냐면 사이비 교주가 악용을 합니다. 사이비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신랑 된다고 하고, 그러면 신부는 누구가 돼요? 여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여성도를 가지고 자기 성놀이개를 쓴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예수니까. 이런 나쁜 놈들 있잖아요. 이런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많은 여성도들이 그런 사이비 교주한테 당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 가짜를 믿으면 그렇게 정말 사기꾼에게 당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야 조심해, 나와 같은 자꾸 나라고 하는 그 사기꾼들이 나올 거야 앞으로, 경고까지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 시작. 아멘. 많은 사람이 사이비 교주들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뭘 한다고요? 많은 사람을 속인다. 사기꾼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기꾼들한테 당하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경고까지 해주었는데 너네 당하는 너네들은 뭐냐. 너네는 과연 사람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저는 심지어는 아만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기념관, 막 무슨 유명한 목사님 기념관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전시하잖아요. 그것도 싹 보기 저는 뭐 개인적인 거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인간이 뭐 인간을 숭배하냐 뭐 이거요. 목사가 잘한 거는 그냥 잘한 거고 그거는 우리가 보고 배우는 거지. 근데 그거를 뭐 죽었는데도 그걸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로마서 1장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바꾸지 마. 자꾸 이렇게 사람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썩을 존재이기 때문에. 썩을 존재는 숭배의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사람을 숭배하냔 말이에요. 뭐 유명하다고 숭배하고 아이돌이라고 숭배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썩을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에이 썩을 놈아라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게 바로 이해가 되죠? 우리 육신은 다 썩을 존재입니다. 우리 육이 내가 아니고 우리 혼이 나다. 이 육은 어차피 끝에는 다 썩어 7, 80년 지나면 유통기간 끝나고 폐기 처분을 하는 거예요. 썩어서 없어지는 거고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은 혼이다. 나의 혼이 진짜 나다. 이거를 깨달으셔가지고 혼을 살리셔야지 육을 살리다가 혼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새 예루살렘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셔야지 사람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1장 3절로 4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보세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함께 거한댔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4절.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전 것들 뭐겠습니까? 여러분 썩을 몸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몸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썩을 몸이 더 이상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갖고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새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혼이 부활의 몸을 만나서 그 몸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 몸은,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예?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예? 더 이상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래서 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뭐가 좋으면 야 천국이다. 그래서 얼마나 좋으면 김밥까지 좋다고 해서 김밥 천국이라고 할까요? 예? 그래서 믿는 김밥만 가는 곳 김밥 천국. 예, 참 우리 때는 참 1,000원짜리 김밥 참 맛있었는데 또 새끼로 빠지는 저죠. 예, 지금 김밥도 비싸졌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육체가 이게 좀 약간 육체는 여러분 이게 좀 약간 로봇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만든 로봇. 왜냐하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환청, 환각 이런 거 왜 들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의 로봇가 문제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약을 넣어주면 그게 고쳐지고 잘못된 약을 넣어주면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환각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다음에 느낀 게 환청과 환영, 환각 이런 거를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뭐가 지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약이 잘못된 약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육신은 하나님께서 단백질로 만드는 그냥 로봇구나. 그거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 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 안에 바람을 숨으로 넣어준 그 혼, 그게 여러분이고 이 육체는 이렇게 그냥 썩을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그렇습니다. 참 제일 기쁜 게 이 새 몸을 받는 그날이 아닐까 싶어요. 새 차를 사도 새 집을 사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새 몸을 받으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더 이상 나는 진짜 내 죄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달프게 그렇게 싸웠는데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사탄의 유혹 받을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혼을 다 맡기시자고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귀한 혼을. 그리고 그분께서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끝입니다. 5절로 7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래서 완전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지구는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참되고 진리고 기록하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셨던 말씀이죠.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끝낼 때도 예수님께서 끝내신다고 합니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목마르세요? 여러분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목말라야 된다. 영적으로도 목말라야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목마를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안 찾아요. 세상의 것만 찾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찾는
영적으로 목말라서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처럼 시원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생명수 같은 샘, 생명을 주는 그런 분이에요. 7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삼아진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특혜입니다. 특권. 맨날 검찰들 보면 재벌들 특혜 막 이렇게 해서 막 뉴스 나오잖아요. 진짜 특혜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되는 특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똑똑하지 않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더라고요. 내가 똑똑하면 내 똑똑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영광을 누리려고 열심히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 대신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똑똑했으면 더 잘났으면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랬으면 뭐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곳에 가서 요트 사가지고 요트 사가지고 그거 즐기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박형제님은 요트도 이렇게 배도 몰 수 있는 라이센스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실 맞아요.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해주는 것도 이게 복이구나. 왜냐면 박사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을 전혀 이해 못하는 이 박사보다는 성경을 이해하는 우리들이 더 특혜받은 사람이구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브로스에서 자기 목을 받으리니 이곳은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 진짜 아픈 거는 우리 육신의 아픔이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는 혼의 아픔이에요. 혼이 언제 아픕니까? 둘째 사망으로 브로스에서 던져져서 아플 때. 그 아픔은 우리 육신의 아픔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어느 정도 선까지 아프잖아요. 우리가 참지 못할 만큼 아프면 그냥 우리 졸도합니다. 사람들이 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딱 그 정도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브로스에 던져지는 혼들은 정말 이게 제한이 없어요. 얘네들은 고통의 제한이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의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1하고 1에서 0부터 10까지의 고통 중에서 지금 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는 10이 최고인데 여기 브로스에서는 10이 최고가 있습니까? 100, 1000, 만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고통을 얘기하라고 하면. 근데 그게 10년 하는 거,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박이에요, 이게. 자신의 혼을 두고 도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들어가고자 하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그런데 너무나 정말 말도 안 되게 대단한 곳이에요. 9절로 11절 마지막 7 재앙을 가득 담은 7 병을 가졌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리라 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서 사는 그 도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죠. 10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새 예루살렘의 이 도시는 다 보석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놀이동산 가보면 그 우진이가 그렇게 유니버셜 스튜디오 거기 가면 얼마나 좋아 보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가짜입니다. 금칠하고 막 그러죠. 다 진짜 금 아니에요. 금처럼 보이고 보석 막 그런 거 다 가짜 보석이에요. 보석처럼 보이는 것 그냥 모조품이에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그냥 놀이공원도 그렇게 예쁘고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우리가 뭐든지 상상해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로 14절.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들의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구약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들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슨 지파별로 이렇게 진영을 4분의 1씩 나눠가지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3개씩 꼭 이렇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3지파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24 장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곳에는 그렇게 이름이 쓰여 있다고 하니까 영원한 이름 쓰였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은 정말 대단하다. 이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주 빛의 천사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왜냐면 이게 이 길이 재는 것은 기껏 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 길이 줄자가 옛날에 그냥 나무 하나잖아요. 그럼 보통 1큐빗이면 50cm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큐빗이면 대략 1m라고 생각하면 그 금 갈대가 2m 되나 모르겠지만 찾아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걸로 그 줄자같이 그런 긴 막대기로 잰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이게 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재려면 속도를 엄청 빨리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해야지 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0스타디온이 얼마나 큰지. 12,000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92m라고 합니다. 192m 곱하기 12,000이라면 2,300km 나와요. 그리고 이게 정육면체예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높이, 넓이, 길이 다 똑같아요. 정육면체. 그러니까 높이도 2,300km, 옆으로도 2,300km, 저쪽으로도 2,300km.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땅의 면적만 하면 미국 크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높이가 높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 중력과 이런 게 다른 환경이라면 또한 우리가 천사와 같이 돼서 막 다 날아다닌다면 공중까지 다 쓸 거 아닙니까? 그 높이까지 다 하나까지 다 쓸 거 아닙니까? 그런다면 공간은 절대 작은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요. 또 옆에 보니까 성벽이 있잖아요. 성벽의 두께를 했더니 성벽의 두께가 1큐빗이 50cm니까 144큐빗. 그러니까 72m예요. 성벽이 72m예요. 성벽이 72m면 여러분 우리 건물 하나가 성벽인가요? 지금 여러분 우리 72m 여기 재보면 72m 나올까요? 이 건물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건물 하나가 이제 성벽 두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성벽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2,300km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이 벽 자체가 그러니까 두꺼워야죠. 얇지가 않을 거예요. 얇으면 어떻게 돼요? LH 공사처럼 부실 공사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껍게 이렇게 올라. 근데 그럼에도 2,300km니까 지금 현재 저는 제 예상으로는 현재 지금 중력으로 이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보석으로 만들었을 것이고 아니면 중력이 조금 달라 지금 이제 새
지금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 거잖아요. 지구와 같은 중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경 조건이고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넓어요. 여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2300km만 됩니까? 아주 넓습니다. 지구는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대기권까지 10km에서 15km밖에 안 돼요. 대기권이 10에서 15km. 여기는 2300km 높이가. 그러니까 넓이는 여기 지구처럼 이렇게 넓지 않지만 높이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아주 큰 곳이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드시니까 LH 공사처럼 부패하는 LH 얘네들 하는 문제가 많죠. 걔네처럼 부실 공사는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석으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잖아요. 그림은 작잖아요. 근데 실제는 2300km라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거대함, 높이도 2300km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지금. 저 끝에가 우리 눈에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여러분 쬐끄만 그 개미 같은 것이 가까이 가서 저걸 본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게 이게 먼지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려야 돼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서 한 명인데 이름이 빈살만이에요. 근데 굉장히 빈 들어가서 굉장히 가난하게 보이는 양반인데 빈자가 또 들어가서 사우디 왕세자인데 빈자가 들어가서 가난한데 이 사람이 2700조가 있답니다. 2700조. 여러분 왜 놀라십니까? 여러분 다 몇 조씩 집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조. 예? 진짜 돈은 아니지만.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그러잖아요. 119가 항상 망하는 이유. 사람들이 구조를 원해서. 1조도 아니고 구조를 원한답니다. 사람들이 구조를 원해서 119가 다 망한답니다. 이게 우진이를 흐뭇하게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빈살만 왕자가 22년 11월에 한국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미래 도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건축한다고 그래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이름이 더 라인이에요. 보신 적 있으세요? 더 라인. 그래서 이게 더 라인의 한 프로젝트의 도시는 이게 직선형 도시입니다. 170km, 옆으로 170km. 근데 높이가 500km, 아니 500m예요. 500m. 높이를 올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옆으로 늘리는 것보다 높이가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500m. 근데 이게 500m가 낮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뭐예요? 롯데 월드타워잖아요. 롯데 월드타워가 123층인데 555m예요. 그러니까 롯데 월드타워가 170km가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게 170km를 만들 수 있는 서울에서 강릉 직선 거리라고 하는데 저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참 대단하다라고 역시 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롯데 월드 타워 만드는데 4조 들었다고 합니다. 4조. 그러니까 2700조 있으니까 이런 거라도 만들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거하고 비교하면 해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같이 이렇게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 이 아이디어가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성경에서 이 새 예루살렘을 보고 영감을 얻은 건 아닐까. 왜냐면 너무 쓸데없잖아요. 너무 엉뚱하잖아요. 이게 새 예루살렘의 이 아이디어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면 저 엉뚱한 짓을 왜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데 지금 500m 높이 500m 170km 이 도시도 대단하다면 높이가 2300km 길이도 2300km 되는 또 정육면체 도시인 새 예루살렘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더 있을 때 만들 수 없는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재료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8절로 20절.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리오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관람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녹옥수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발음도 어려워요. 네?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보석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보면 아니 재료가 다 보석이에요. 그것도 가장 귀한 보석으로 2300kg의 성벽을 만든다? 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정말 눈물 방울만한 그 보석 하나가 뭐 수십억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저 보이지도 않은 저 보석 가지고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저렇게 많이 받는데 그 말은 뭐예요? 많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많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을 다 끄집어내도 이 성벽을 만들 만큼의, 이 도시를 만들 만큼의 보석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람이 만들지 못하는 것이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돈을 다 끄집어와도 이 도시는 못 만든다,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맞아,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이거 다 가짜야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은행이라는 곳이요, 10원을 갖고 있어요. 원래 자기 자산은 10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얼마 빌려주는지 아세요? 100원을 빌려줘요. 웃기잖아요. 지는 10원 갖고 있으면서 100원을 빌려줘요. 90원은 가짜예요, 가짜. 90원은 없어요. 얘 없는데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를 받아요. 지는 없으면서. 그러면서 뭘 하겠다? 누가 그러면 찾으면 어떡합니까? 돌려막기 한다는 거예요. 돌려막기. 10원, 이렇게 100원 들어서 누가 현금 찾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려막기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얘네들이 이자 먹는 장사인 거예요, 은행은. 그래서 90%는 사실은 허상이에요, 허상. 얘는 없는 거예요. 갖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빌려줘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통장에 찍힌 거는 사이버 머니입니다, 사이버 머니. 실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딱 인출하잖아요. 그것도 종이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뭐 물물 교환하잖아요. 그것도 다 돈하고 바꾸잖아요, 뭐하고, 물건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다 정부가 다 종이에 찍어낸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정말 바꾸겠다 그러면 금이라든지 이 보석이라든지 이걸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가치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뭐 금을 사두라고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금이 없습니다. 보석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참 하나님의 도시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최고 국민들까지도 다 최고의 좋은 최고 품질의 보석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아닙니까? 성벽을 가서 만지기만 하면 이 보석이 대단하다. 이제 여러분 가서 지금 50억짜리 보석 만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또 TV에서도 눈으로 만지지 마시고 눈으로만 보세요 그러잖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무나 가서 들어가는 성벽에 들어가는 모든 국민들은 다 가서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이게 이 땅에서는 그렇게 비쌌대.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없었대. 근데 그때는 여러분 다 만질 수 있고 다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삶이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영광 누린다고 합니다. 그 비교가 안 되는데요. 로마서 8장 18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여러분 영광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것 다 사라집니다. 그때 내가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에서 들어가면 내가 다 누린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 연약함이 집착하죠. 그런데 싸우셔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저 목사는 뭐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돈 앞에 흔들리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 다 똑같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문은 또 진주랍니다. 진주도 조그마잖아요. 이게 조그만 조개 안에서 이물질이 그게 조개가 된다는, 진주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단련이 된대요. 당금질 한 것처럼 정말로 단련돼서 정말 그 아주 순수하게 하얀 색깔, 그게 저 얼마나 예뻐 보입니까?
근데 그게 진주 목걸이가 돼가지고 비싼 복부인들 옛날 복부인들이 그거 차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뻤는데 그거 양하고는 비교도 하는 거예요. 이거 성문이니까 또 72m 되는 성벽을 이 성벽에 도우면 또 두꺼워도 또 얼마나 두껍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또 금은 순금은 또 얼마나 투명한지 투명한 유리 같답니다. 그러니까 그 불순물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금인데 불순물이 너무 없어서 마치 유리와 같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놀이공원 가면 누리는 그 뭐 금으로 된 거리, 뭐 이렇게 금으로 된 이렇게 문 다 색칠한 거예요, 그냥 페인트로. 근데 요거는 진짜입니다. 요거는 진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영광. 22절 또 내가 그 안에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의 역할을 해서 따로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현재는 어때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약 시대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1,000원짜리 도자기 다이소 도자기에 최고의 보석을 집어넣으면 그건 얼마가 됩니까? 아니 보석이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 최고의 보석, 가장 비싼 보석이 들어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보석 값어치 플러스 1,000원이에요. 맞잖아요. 보석. 그러니까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어진 1,000원짜리 다이소 여러분 몸은 다이소 도자기와 같아요. 딱 1,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딱 들어간 순간 최고의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이유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특혜입니까?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전을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이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을 잘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개가 막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믿음까지도 놓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도시는 해와 달 안에서 빛을 비출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시 안에 도시를 밝혀주었고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광채이시기 때문이라. 태양이 따로 필요 없었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태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은 좋은 태양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저기 태양에서 이렇게 적외선이 나오는데 이 적외선으로 이 트럭 기사신데 이분이 오랫동안 트럭을 했는데 한쪽은 더 늙었고 한쪽은 덜 늙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옆에서 계속 창문을 통해서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계속 한쪽만 쬐가지고 이쪽이 있나요? 이쪽만 쬐서 여기는 할머니처럼 쭈글쭈글 늙었고 한쪽은 자기 나이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태양에서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좋은 따뜻한 면도 나오지만 이렇게 적외선 같이 이렇게 자외선 같이 나쁜 것도 사람을 노화하고 피부암을 각종 암, 질병을 다 주는 그런 것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환경을 지키자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선블락 여러분 발라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태양의 에너지로 인간, 동물, 식물이 살지만 또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빛은 오직 우리에게 유익함만 주시는 빛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빛은 새 예루살렘에서 가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빛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4절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 사이의 빛 가운데서 다닌다고 합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땅의 왕들이 받았던 영광과 존귀까지도 다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5절 26절 거기에 있는 밤이 없을 터이므로 낮에 그 도시의 문들은 결코 닫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답니다. 그러면 잠은 언제 잡니까? 새 몸은 잠을 잘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새 몸은 피곤치 않는 몸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맨날 불면증으로 막 이렇게 못 자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새 몸을 받으면 잘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빛으로 그냥 바로바로 충전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이 없잖아요. 그 밤이 없다라는 것은 또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세상에 보면 범죄는 언제 일어납니까? 범죄는 다 밤에 일어나고, 술 먹는 사람은 언제 먹습니까? 다 밤에 먹어요. 밤이 위험하다고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11장 9절로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낮에 12시간이 있지 아니하냐. 사람이 만일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되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으므로 걸려 넘어지느니라 하시니라. 밤에 다니는 사람들, 밤문화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에 자꾸 가는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잖아요. 다 밤에. 그래서 여러분, 낮에는 음주운전 측정 안 합니다. 밤에 나가면 음주운전 측정 당하는 거지, 낮에 그렇다고 세상에서 나스라라는 또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나스라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갔더니 사람들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밤문화가 없으니까, 한국처럼. 근데 저는 밤에 안 나가니까 외국에 살던 한국에 살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낮이 제일 안전합니다. 낮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27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결코 그것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럽지 않다, 가증하지 않다, 거짓말이 없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는 분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 이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모두가 새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존귀 드리기를 원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